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운 것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우물쭈물하면 한 달 지나가요. 예? 8월 중순쯤 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춥다고 투정하실 거거든요. 지금 덥다고 투정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때 가면 또 춥다고 투정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덥다고 해서 더운 거에 묻어서 그냥 불평하다가 세월 보내지 마시고, 더위에 묻어서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더워도 더운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덥다 하면서 그 더운 것 때문에 정말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더우면 더운가 보다, 추우면 추운가 보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1년 365일 이 더위 속에 사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잠깐 맛보는 거예요. 또 이 더위가 있어야 곡식이 연그러요. 그래야 우리가 또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더운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제가 어떤 분에게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교회는요 할 일 없고 여유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나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은 교회 갈 때가 아니에요. 한가해지면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언제가 한가해지시는데요? 그러니까 늙어서 할 일 없으면 그때 가서 한가해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다 후회합니다. 진작 나갈 걸 하고 후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할 일 없고 한가해서 여기 와 계신가요? 아니죠. 예. 인생은 살다 보면 물질적인 것은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쪼달릴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물질에 매달려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한 인간이 흥하고 망하는 데는 기본적인 원리는 있어요. 저절로 망하고 저절로 흥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진실하고 근면하면 흥해요. 진실하고 근면하면 흥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게으르면 망해요. 그것은 수학적인 공식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실하면 신용이라는 이자가 붙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거짓하고 나태하면 망하는 원인이, 거짓과 불신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잠시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파멸하는 것이에요. 게으르면 망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민족성도 그래요. 이렇게 세계를 나가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걸으려고 쭉 걸어보면 그 민족이 얼마나 게으르고 부지런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으로는 진실하고 근면하면 흥하고, 거짓에다가 게으름을 더하면 망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이 공식대로 되지는 않아요. 거기에 알파라는 것이 있어요.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 능력 외에 새로운 것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살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만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해봤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봤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외에 알파, 새로운 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돕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간이 지성적 동물이면서도 또 종교적 동물이에요. 신을 찾는 것은 인간만이 찾아요. 식물이라든지 동물이 신을 찾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요. 알고 있어요. 이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릇 속에다가 생명,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예?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은 제사 지낸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육신이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친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이것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론 인간에게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종교들이 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를 닦아서,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간다. 우리가 도를 닦아서 점점 높아져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그런 것이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는 그런 종교예요.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다른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또 종교 다 똑같지 뭐.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같은 알인데 그 알이 수정된 알이 있고 수정되지 않은 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 알인데 뭐. 그런데 수정된 알은 닭이 품으면 병아리로 부활을 해요. 근데 수정되지 않은 닭은 썩어서 결국 고라예요. 썩어요. 달라요. 생명이 있고 없고 달라요.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종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달라요.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달라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달라요.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계시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믿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축복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것이, 우린 기복사상은 아니고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것이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저 사람 복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흥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운 좋아서 그랬어. 운 좋아서 됐어. 운이 나빠서 망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의 축복을 받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복의 첫 발자국이에요. 우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들 각자 여러분들 다 흙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안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죠. 근데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영이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순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만물이, 모든 물건이 먼저예요. 그리고 육신이에요. 그리고 영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물질이 더 위에, 물질이 최고야. 그리고 난 다음에 육신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된 거예요. 첫째는 영이에요. 영, 생명이에요. 그리고 육신이에요. 그리고 만물이에요. 안 믿어지죠?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지, 영. 그 성령, 영생하는 그 생명이 더 귀한 것이로구나. 그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육신이에요. 그리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알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 그 영, 의,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죽었는데 뭐가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 틀이 새 포도주로 넘치리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세계를 우리는 깨달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뭐 주식 투자한 거 뭐냐, 오늘 투자했으니까 내일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면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깬 야곱이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야곱의 광야길 모슴살이하는 그 외삼촌네 집에서 고생하는 그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그 어려운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시면서 야곱을 도왔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그로 돌아가면서 그곳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그대로 축복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잊어먹었어요. 그랬다가 낭중에서 돌이키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처음에 시골에 내려가서 야간 학교를 하면서 막 훈련을 살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가서 하면서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막 때로 어떤 때는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그랬었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하면 이야, 하나님의 설계가 기가 막히다.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설계가 기가 막히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드라마틱한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난과 역경이 나 인간을 만들어서 새롭게 줌을 넣으셔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작품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세요. 왜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들을 고난을 받게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하고 어려운 구덩텅이에 밀어넣고 그러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맨 처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댔어요. 왜 이러지? 내가 홀렸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이 있죠. 이삭의 아들이 사라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잉태했다고요. 근데 태 속에서도 야곱은 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된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삭은 그렇지 않았댔어요. 같은 쌍둥이로 나왔는데도 정말 복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은 에서의 하나님 해야 돼요, 장자권이. 근데 야곱의 하나님 그러거든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댔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속은 여러분 굉장히 강한 군대를 거린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에서의 자손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만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한번 인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갖고 껍데기 중요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알맹이, 속사람, 영의 사람,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돈 있다가 없어져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결국은 타락해요. 아니, 그 자식들도 타락해요. 영혼이 거듭나지 않냐고. 겉에 60만 살아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든지 돈을 가지면 결국은 타락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 먼저 여러분들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복인데 한번 인정하시면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을 빌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양에 오복이 있죠. 그것도 받아야죠.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 그것도 받아야 돼요. 장수, 또한 우리가 재물, 건강, 덕, 이런 모든 이런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아울러 함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지혜의 복,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주시마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지금 그 핵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요. 핵폭탄 그 몇 개만 쏘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도 몇 개만 쏘면 그냥 사라지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그 북한만 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미국도 갖고 다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 미국 같은 데는 몇천 개씩 갖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몇 개 갖고 있는 걸 왜 그러느냐? 그는 북한은 깡패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가 돼갖고 모든 걸 핵을 하나 쏠래도 다 협의를 걸쳐서 누구 혼자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협의를 걸쳐서 쏴야 돼.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가 명령만 내리면 쏴라 하면 그냥 미친놈들이 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깡패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깡패가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걸 뭐 달래기도 하고 지금 해가면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핵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핵 한마 10개 20개만 터져도 막 세계가 흔들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매일 태양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빛의 열량이 핵 1000개가 터지는 열량을 계속 태양이 보내는 거예요. 핵이 1000개가 터지는 그 열을 태양이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고요. 몇 년 동안 보내준다고요? 수천 년을, 수만 년을 태양이 계속 그 열량을 보내줘요. 만약에 그 불이 꺼지면 다 얼어 죽어. 근데 더 뜨겁지도 않고 더 차지도 않고 그냥 1년 내내 똑같은 열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태양에서 뭐가 타서 그렇죠?
그 지금 누가 알아요? 예? 뭐가 타가지고 에너지가 뭔가 타니까 그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타잖아요, 매일. 1년 365일, 10년, 20년, 100년, 1000년 계속 타고 있는데 더 타지도 않고 덜 타지도 않고 그 뜨거운 열이 우리에게 꼭 계속 전해지잖아요. 누가 지금 그것 좀 알면 저를 알려주세요. 뭐가 그러는 건지, 예? 저 화학선생이라고 지금 한마디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서 생겼죠? 우주에서 생겼어요? 맞아요? 저 말이 지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안 맞는 데잖아.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가 몰라요. 그 비밀을 몰라요. 현대과학이 몰라요. 그걸 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야 돼요. 인간의 화학선생이라고 한다고 조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10,000분의 1도 모르는 거야. 10,000분의 1도. 그 비밀을 몰라요. 그것이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어떻게 그렇게 계속 똑같은 온도로 타가지고 우리에게 그 열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혹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선생님들이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교 시험을 치르고 중학생에게는 중학교 시험을 치르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 맞는 시험을 치르시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시험에 치르실 때 아주 딱 맞게 치르세요. 딱 감당할 만한 시험을 치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알아. 실력 있는 척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내가 좀 무지하게 큰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야. 예? 그 시험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봐도 저의 인생에도 늘 그러셨어요. 어려움을 줘도 그 어려움 이후에는 또 감당할 수 있게 수없이 많은 고개를 넘어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다 맞는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로다. 다윗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긴 한데 나는 소라, 힘 있는 뿔 달린 소라, 그렇게 표현할 텐데 다윗, 그때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고 권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린 양이라, 힘없는 양. 양은 자기가 스스로 길을 못 찾아가요. 목자가 찾아줘야 갈 수 있고 목자가 인도해야 돼요. 풀 있는 곳도 몰라요. 물 마시는 곳도 몰라요. 목자가 끌고 가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물도 마실 수 있고 꿀도 먹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스스로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서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말씀이 내게 지시함으로 내가 갔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건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발자국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훈련이에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듯이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보낼고 누구에게 복을 줄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인정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